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죠. 그러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을 가진다고 하죠.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아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받듯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2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은 그래도 보험을 넣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300만 원 정도 하면은 저축도 하고 한 500만 원씩 벌면 이제 주식도 하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산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버는 한도에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이제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면서 또 밸런스를 맞추려고 보니까 계속해서 쪼들린다는 것이죠.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더 많이 버는 사람. 근데 사람의 이게 한계는 또 욕망은 한이 없어서 한 재산이 2조 원 정도 있으면은 수천억을 넘어서 2조 원 정도 있으면은 걱정이 없을까 했더니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죽이고 분란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만족하고자 하면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떠한 권력을 가져도 갈 수 없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최고의 요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또 내 생각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봄의 실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는가? 100%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심 없이 100%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확신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순종하는 믿음은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으로 증명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행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 무엇인가 또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결심하였으면, 약속하였으면 그 약속을 빨리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믿음은 흔들림 없는 인내를 우리에게 동반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내가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죠.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행로는 이미 보장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렇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합당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사상이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개혁을 했는데 단순한 교회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운동이었던 것이죠. 오직 믿음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성경은 신앙과 교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의 어떤 위치나 전통이 아닌 성경 말씀에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이죠. 요한 칼빈은 5가지 교리를 내세우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죠.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와 불가항력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성도를 견인해 주셨다라고 5가지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큰 사명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했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면 붙잡혀 처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죠? 가면은 붙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느냐는 것이죠. 가야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였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는 극복하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실족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극복하며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본문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할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이 그냥 허무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세계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에는 인종이나 전해지는 장소, 빈부귀천 어디에도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러나 이방인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속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로 또 공연이나 자신들을 위한 일이 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때로는 세속에 물들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은 이제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또 편할 대로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된 자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다면 세상의 방법이라면 그렇죠. 일주일을 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그렇죠? 주일 지키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산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옳게 지키는 자들은 끝까지 승리하고 성공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수많은 성경의 기록과 또 주변의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려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권위나 내가 서야 하는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 4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남북 구북이 갈린 지가 지금 이제 73년이 지나는 가운데 있죠. 6.25 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며칠만 있다 돌아오겠다, 너를 데리러 오겠다, 부모와 자식이 이별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오겠다, 70년이 넘어도 가지 못하는 인간의 제한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가지 못하는가.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렇죠. 아이를 남겨놓고 하얀 거짓말이기도 하죠. 금방 온다, 며칠 세 밤만 잠을 온다. 아이는 세 밤, 다섯 밤, 일주일을 고아원에서 기다리면서 부모를 기다리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이며 그 변화의 중심에 주님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내가 앞서가고 주님을 뒤에 감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에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며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조롱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주일날은 직원들과 바꿔서 당직을 서면서 당직을 바꿔서 이렇게 하고 주일을 교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충분히 할애하고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때 편의를 봐주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한다. 이런 신앙의 관점을 나타내면 주변에서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알아주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제 논쟁을 하다가 전도하면서 할아버지에게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왜 내가 지옥을 가느냐 그랬더니 지옥은 가보지 않았어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복음을 전했어도 천국에 가봤느냐라고 얘기해서 천국은 가보지 않았으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해서 언쟁을 하면서 부인하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지옥 가세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로 왔다는 그런 웃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데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자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불쌍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하면서 또 믿음으로 옳은 행실을
나타내며 살고자 하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는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힘 있는 자는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 복된 소식을 갖는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제 아직 못 오고 삶의 일선에서 행동하는 그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복음은 보여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팔면은 복음을 이제 들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목사님은 더 힘들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죽어야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기 때문에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길이기에 감사함으로 간다라고 이제 그에게 대답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지 못한다면,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죽어야만 알 수 있는 그 세계에 어느 누가 믿으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에 우리가 가는 길은 복된 길.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힘있게 달려가는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하며 거부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